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성경을 좀 같이 좀 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유명한 우리 바로 십계명에 있는 장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먼저 함께 전체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의 20장은 이제 십계명과 또 제단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이제 큰 주제인데 제가 지난번 이제 우리 세례 교육할 때 이제 그 교회 생활을 좀 한 분들 한 이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이도 있고 해서 십계명을 이제 십계명 외울 수 있는 사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이제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고 신약 중심의 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십계명의 가치나 중요성이나 또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뒤로 물러나 있으면 실은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정말 법 중에 법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은 그리스도인은 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10가지 계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조금 아까 십계명 읽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지? 만약에 내가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일곱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마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우잖아요. 그 외워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맨날 하다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외워지는 거죠. 또 지금은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사도신경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제 발흥하고 또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교부들의 교회가 그것을 이제 대적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이단들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교회 새신자가 오면 사도신조를 그때 사도신조죠. 그걸 외워보라고 그랬어요. 고백해보라고. 이단들은 그걸 고백할 수 없는 문장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그냥 사도신경이 아니라 당시에 이단들은 고백할 수 없는 문장들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머뭇머뭇하고 있으면 너 이단이지 이렇게 분별하기 위한 처음의 수단이 사도신경이었다는 거죠. 사도신경에도 많은 이제 신조들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있다면 이 정도는 고백하고 있어야 된다 해서 사도신경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실은 저는 외우는 것이 유익하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문장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십계명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문장이죠, 실은. 그리고 이것은 모든 법 위의 법이고, 그리고 이 십계명으로부터 모든 토라의 또 율법의 계명이 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도 십계명을 가르치셨어요. 지난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주일날 나누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진짜 본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깜짝 놀랐다 그래요. 자신들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배운 것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거부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십계명의 본 뜻이 바로 그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놀라게 된 것이죠. 사도들도 동일하게 십계명을 근거로 신앙의 기준을 잡았어요. 로마서에도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도 십계명을 근간으로 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 아주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십계명을 가만히 보시면 보통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을 다 하나로 모으면 뭐가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의 축소판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님이 5에서 10계명까지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또 10계명을 실제로 사람들이 보면 실제로는 안 보죠, 잘. 실제로 보면 또 재미있는 것을 또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전에 이제 하나를 이제 우리 이제 미리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성경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요즘 성경책에 소제목으로 십계명이라고 써 있죠. 십계명. 그렇지만 20장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습니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럼 다시 또 말해서 그러면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하니 갑자기 헷갈리죠. 나왔었나 안 나왔었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네.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 이 말씀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전에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같이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같이 읽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 세번역을 많이 사용하는 예가 많아요, 요즘요. 근데 가끔 표준 세번역을 좀 살펴봐야 될 문장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뭐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내가 색깔을 해놨잖아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은 십계명을 누가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표준 세번역은 십계명을 누가 기록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나. 그래서 이제 영어로 봤어요. 영어로 봤더니 영어에 또 헷갈리게 되놨어요. 영어가 어떻게 됐냐면 모세는 이제 표준 세번역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영어와 성경이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그가 h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다. 영어 표현으로는. 근데 그 he가 신기하게도 소문자 he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God도 대문자 큰 G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고, 조그마한 소문자 됐으면 이 잡것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 문장 첫 마음이 이제 당연히 대문자로 되기도 하면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다 뭐예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더 로드 할 때 다 대문자로 써 있단 말이죠. 여호와도 대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영어에도 소문자 he 앞에 있는 모세를 가르쳐요. 놀랍게도.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나 봐요. 그런데 다시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원어는요. 원어에는 안 나와요. 주어가. 그럼 이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모세가 기록한 거. 이게 출애굽기 34장 28절은 두 번째 올라갔을 때요. 한번 깨먹고 한번 깨먹잖아요. 한번 깨먹고서 주님이 다시 판 만들어서 올라와 그러실 때 올라가서 새겨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이제 원어도 뭐도 다 필요 없다. 성경에서 증거를 찾으면 돼요. 성경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여기 영어에도 원어에도 영어는 소문자 he 사람처럼 돼 있고 원어에는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원어의 주어를 안 해도 되니까. 왜 안 해도 될까요? 1절 34장 28절이잖아요. 34장 1절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네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주겠다. 그렇죠? 이 1절에 이미 하나님이 내가 새겨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내가 새겨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8절은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원어적으로는. 하나님 쓰시겠다고 해서 하나님 쓰신 거죠. 그러니까 he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여호와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이미 이 메시지의 첫 절에서 내가 써주겠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쓰신 거예요. 좀 죄송한 표준 세번역 성경이 그거를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께서 기록했다고 기록해 줬어요. 감사하죠.
그냥 비교해서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가끔 표준세미역 성경을 저도 이제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좋게 잘 풀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단어는 어떤 문장은 여러분 읽으시다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거하고 약간 이게 맞는 말이야? 아니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번역이 틀리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가 이렇게 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나중에 이제 헛갈리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다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40일 동안 완전 단식이죠. 이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죠? 금식은 어떤 음식을 금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금식을 한 게 아니라 거의 완전한 단식을 해서 물도 안 마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성경에 모세처럼 이렇게 완전 금식한 예는 없어요.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 엘리야는 하늘의 음식을 먹고서 40일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물은 마시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0일을 금식한 뒤에 목마르셨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줄이셨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물까지 안 마셨다면 돌을 깨트려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을 거예요. 마귀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금식은 물은 마신 금식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신성을 낮추는 것 같죠? 아니 그런 의미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온전히 우리의 육신 일본 인간으로서 그곳에서 그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떡과 물을 다 마시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금식은 성경에 어떤 면에서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80일 금식했어요. 첫 번째 40일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돌판을 깨어지고 그들을 이제 징계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중보하죠. 생명을 걸고 중보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80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좀 더 모세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모세가 120일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왜 120일이냐? 첫 번째 올라가서 40일 받고 내려왔고 두 번째 올라가서 40일 받고 내려왔죠. 그럼 40일을 어디다가 더 할까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상상력이 제가 보기에 훌륭한 것 같아요. 40일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 돌판이 깨졌죠. 그리고 유대인들 징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 정말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까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너는 그 모양 그대로 깎아오라 그러잖아요. 그 깎는 데서 40일 걸렸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토라 포션에.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토라 포션 해설집에 보면 그 특별한 돌이에요. 특별한 돌. 특별한 돌을 모세가 어떤 방법으로 깎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40일 동안 그거를 깎아가지고 올라갔고 그 40일 동안 다시 내리서서 40일 유대인들의 보기엔 진짜 위대한 모세죠. 120일을 완전 금식한 하나님의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백성 가운데 너를 신처럼 만들겠다 그래요.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거의 이제 모세는 신급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런 근데 모세는 어떻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완전 단식의 상태로 40일을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 위에 있죠. 모세가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여호와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지상에서 금식하셨어요. 엘리야도 지상에서 금식했어요. 다니엘도 지상에서 금식했어요. 그런데 모세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금식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분명히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천국에서 배고프겠어요?
배고프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선지자죠. 너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모세밖에는. 그리고 근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알아두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온 십계명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아쉐렛 하데바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쉐라 아니면 또 에세르 이게 10이라는 단어고 데바르가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대로 한글에 이제 한자어로 10계명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적이에요. 10계명이라는 단어는 그래도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읽기에는 10가지 말씀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겠죠. 명확하게 십계명은 성경적인 단어고 하나님이 직접 돌에 기록하여 주신 정말 하늘의 언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이죠. 하나님 1계명 보시되 성경을 보시면 이 1절, 2절, 3절도 굉장히 개념이 좀 달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보통 이제 1계명 외우라 그러면 3절 외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계명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읽어주면 무식한 것 그래요. 왜요? 보세요. 주님이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는 너를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말씀이 어디서 시작돼요? 2절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10계명은 3절이 1계명이면 1절은 뭐예요? 그래서 1절은 보통 기독교 설명을 보면 기독교계 신학자들 설명을 보면 10계명 전체에 대한 전제가 되는 문장이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전제로 해서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모든 계명에 2절이 붙어야 되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나는 그 여호와이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는 그 여호와니까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그 여호와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는 여호와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10계명을 처음 받은 유대인들은 1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2, 3절을 1계명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절과 3절이 1계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10계명을 적으라 그러면 3절을 적지 않고 2절, 3절을 1계명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보시면 또 뜻이 통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1계명은 저는 이제 그래서 2, 3계명을 1계명으로 좀 생각을 하고서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2계명은 10계명 전체에 대한 전제가 되는 메시지로 이해해도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2절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3절로 하나님을 대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만약에 3절만 딱 떼어서 말하면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왜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왜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왜요가 뭐예요? 왜요에 대한 답이 실은 2절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죠. 이때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한 분,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내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니까 다른 신은 뭐가 아닌 거예요? 구원자가 아닌 거죠. 그냥 구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주지 않는 존재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헛된 것이고 정말 바보 같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2절과 3절은 저는 같이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처음 이 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예 이해를 하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뒤에 나오는 계명은 이 1계명이 기본이 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왜 뭐에 유일하세요? 존재 자체도 유일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전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다고 말해요. 내가 그날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신이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이 첫 번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 계명에 내가 순종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계명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은 세상에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때론 의롭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떨 때는 엄청나게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이 1계명 안에서 그 윤리적인 삶, 의로운 삶,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 돼요. 그래서 1계명은 모든 성경의 계명의 기반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믿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에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고 마귀의 세력을 말해요. 마귀와 세상과 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이란 단어는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나보다 우선해서 내 앞에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엔 아무것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엇인가 존재하면 다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중간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다 우상이에요. 무조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신들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은, 이 신들은 보이는 것도 되고 보이지 않는 것도 가능해요. 하나님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그것이 대상이든 인격적인 존재든 비인격적인 존재든, 요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즘 옛날에는 그냥 어떤 연예인들이나 그런 아이돌 스타가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우상인데 요즘은 개도 우상인 것 같아요. 개 때문에 교회 못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개 맡길 데가 없어 수련회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개 맡길 데가 없어 성지순례도 못 가요. 내가 보니까. 개가 하나님이에요. 요즘 보니까 새로운 또 하나님이 하나 생겼더라고. 어느 아이돌이 돌을 키우더라고요. 진짜 돌을 키워요. 돌멩이요, 돌멩이. 돌멩이를 꾸미고 돌멩이한테 뭐도 명품 가방도 꾸며주고.
그래서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우리의 그 MZ들이 돌을 키워요. 내가 팔까? 그거 우리 제주도에 많은데 정말 어이가 없는데 두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이제는 이제 신들이 대상이 너무 넓어졌어요. 정말 그러니까 미물이 신이 돼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정말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시대가 이제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존재라도 조건이 되는 순간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께 순종하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을 노라고 말하는 어떤 조건이 생기는 순간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신들입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뭐라고 내 앞에 이것은 이제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실제로 가져요.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에 무엇인지 존재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질투는 사랑의 표현이고 반대로 질투는 그것은 합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우리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라는 존재는 실은 심판받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명과 영원한 것을 스스로 가로막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건이 되는 게 무엇인가.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목회 자체가 조건이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놀라운 계명 2절과 3절의 이 계명이 정말 실제가 되고 명확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이죠. 제가 이제 이 조그마한데 다 우겨 넣은 이유는 이게 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칸을 나누면 다른 절로 이해될까 봐 그냥 줄간격을 최대한을 좁혀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4, 5, 6절이 한 계명인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근데 설명이 붙죠. 예를 들어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가 본 계명이면 거꾸로 2절이 설명이죠. 왜 나 외에는 두면 안 되는지 설명이고 여기서는 계명 자체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까지가 계명이죠. 그죠? 그게 이 계명입니다. 그 뒤에는 뭐예요?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가 그 섬기는 대상에게 축복과 또 바로 이제 죄를 갚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 두렵도록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번개처럼 빛을 발하시고 우레 같은 소리를 발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은 만났죠. 두려운 하나님의 소리는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개념의 형상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장소에 실은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은 온 땅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장소 한 모습으로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상과 형상과 그것을 절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과 형상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그 대상의 사랑과 또 애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상과 우상에 사랑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 사랑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십계명 보시면 퀴즈를 하나 낼게요. 10계명 중에 그 계명에 뭔가 설명이 붙어 있는 계명이 몇 개나 될까요? 너무 쉬운 퀴즈죠? 엄청 쉬운 퀴즈예요. 몇 개요? 5개요, 5개. 1계명도 2절이 1계명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1, 2, 3, 4계명,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다 뭐가 붙어요? 설명이 붙습니다.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서는 6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설명이 붙어요. 뭐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가 계명인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설명이 붙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되게 중요한 계명이 5계명이에요. 보세요. 1계명은 1계명과 4계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면 5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특정인이 있는 계명은 5계명이에요. 6계명부터는 특정인이 없죠. 누구나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6계명에 특정인이 붙으면 부모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쳐보세요. 그럼 부모 외엔 다 살인해도 돼요. 제가 웃긴 표현이지만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특정인이 안 붙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명인데 5계명은 마치 1, 2, 3, 4계명은 특정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 것처럼 5계명은 특정 대상이 붙어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걸 구별한다면 1계명, 4계명은 하나님, 5계명, 6계명은 인간관계인데 그 중에서 5계명은 따로 떼어야 된다. 그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5계명은. 그렇지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인지 이 5계명까지는 이 뒤에 붙어 있는 설명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계명이에요. 나중에 5계명 가지고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쨌든 이 계명은 제일 길죠. 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며 섬기지 말라. 왜 이렇게 긴가 봤더니 이런 일이 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 우상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상상해서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형상은 피조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우상이죠. 실체가 없잖아요. 막 갖다 붙여요. 사람하고 동물도 갖다 붙이고 사람하고 물고기도 갖다 붙이고 그렇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 신의 형상들을 보세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긴 형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상상력과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타락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 그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거죠. 해를, 달을, 별을, 그리고 동물들을, 숲과 나무와 돌들을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실은 요즘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대부분이 뭐예요? 이 형상의 우상입니다. 뭔가를 본따 가지고 만든 우상이죠.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보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은 끊어줘야 돼요. 부모 세대가 그렇게 참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리고 제일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죠. 게임에 있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이런 우상과 형상이라고 봐도 거의 맞아요. 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건 분명히 출애굽기 이 계명에 대한 범죄예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한 세대 자체가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인들 안에서 동일하게 이걸 그냥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2계명에 대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2계명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계명에서도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깨어 있다면 이 십계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 영역들을 실은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할 때 이것이 나의 신앙은 아니지만 뭐가 존재하게 될까요? 그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악한 영향력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소량의 몸에 어떤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더 있는 어떤 내가 기호하는 음식을 계속 오랫동안 먹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몸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 계속 접촉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간섭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를 때는 간섭을 계속 받죠.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끊을 수 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 계명에 의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운동도 한때 있었습니다. 영적인 청소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집 안에 이런 우상과 형상의 신들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난 믿음이 있어서 상관없어. 믿음이 있어서 상관없고 불상을 집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하고 똑같이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가서 가져온 엄청 이쁜 조각품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나라의 우상이다. 몰랐을 때는 그런 거다 싶지만 만약에 알아서 그것이 이 나라 이게 우상이네 라는 사실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불상을 가지고 있는 거나 비슷한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실은 버려야 돼요. 야곱도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우상을 다 모아서 금부치들을 모아서 다 묻어버리고 갔어요. 그런 예가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람들 안에 있는 작은 조그만 우상들을 모아서 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삶 안에도 자기도 모르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제2계명에 관계된 문제가 연결이 돼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그동안 애지중집 제일 멋있는 자리에 놓았던 그것이 혹시 그 나라의 우상이 아닌지 한번 보세요. 저도 옛날에 그거를 생각해보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게 스피리추얼 청소를 합시다. 클리닝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런 거 있으면 교회로 가져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버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나는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 나라 그 민족에게서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섬겨왔던 우상인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내가요. 그런 것은 실은 저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해코지한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므로 마귀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것을 지니고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계명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현대 삶 안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형태로 우상과 형상의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상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하나 만드셨어요. 스스로 만드셨어요.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참 놀라워요. 제2계명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형상이 없어. 온 천하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절대 만들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이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실은 성경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전에 또 형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기를 한번 딱 가슴을 대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냐면 아까 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존재는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죠.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유일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원래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화된 거죠. 비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어요. 어딘가에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피조물 가운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안에 지워진 것, 사라진 것을 채워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율법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한하고 좁은 문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신약에 와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미리 얘기는 안 했는데 619장 좀 이따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619장 전에 한번 주일날 했었는데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619장 놀라운 그 이름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읽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이셔야 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락한 이 땅에 있는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통일된다고 그래요. 통일은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온 세상이 구원된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에 있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게 되고 통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2계명을 이제 오늘 1계명과 2계명만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2절처럼 하나님은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조건이나 어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선포하셨고, 오직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다시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고백해야 되는 줄 압니다.